바랍니다. 날씨가 좀 서늘해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곧 있으면은 장마가 오고 날씨가 무더워질 텐데 이럴 때 건강 조심하시고 늘 기쁨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은 이제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어떤 분이 문화원에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제가 이제 모두가 전도 대상입니다. 그럼 아침에 강건하세요 이 문장을 보냈더니 이렇게 답이 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말이다. 강건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 잘 안 들어본 말들이잖아요. 그죠? 강건하세요. 여러분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교회. 자, 교회라는 것이 뭐냐?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이거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잘 안 되네 또. 자, 교회는 나왔네요. 세상과 따로 구별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은 물론 유형교회, 무형교회 따지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 교회를 지으시고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요 그냥 오늘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 데 가서 예배 드리자, 물론 거기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 주님이 임재하시지만은 오늘 특별히 구별되고 구분시켜서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라는 명칭으로 구별이 되어졌습니다. 또 한 번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은 자,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시온에서 예루살렘, 이곳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곳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와서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다른 건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한 개로 듣고 잊어먹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잘 듣고 마음판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다. 자, 앞에.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은 저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뭘 준다고요? 복을 주리라. 그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복을 받아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호세아서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데는 이사야서를 보면은 장맛빛같이 막 뭐 태풍같이 막 몰아치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은 이슬같이 잔잔하게 돼요. 자, 이슬이 언제 온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밤새도록 내려요. 아침에 오면은 젖어 있어요. 아, 이슬이 왔구나. 오늘 우리들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에서 늘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날 때에 나에게는 나도 모르지만은 예비된 복이 잔잔하게 임하여서 어느 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큰 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사회적인 기관도 아니고 친교와 교제만 나누는 것도 아니고 사교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구제하고 뭐 복지하고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운동을 하는 운동기관도 아니고 더욱이 혁명하자라고 하는 혁명재단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 생명력을 회복하려면은 이 세속적인 요소들을 자꾸 제거하고 그것이 많이 사라질 때에 교회는 생명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여수 애양원 교회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한 몇십 분이 한번 다녀갔어요. 저 처음 가봤는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그 두 아들이 순교했죠. 그죠? 이제 묘지를 가보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하고 부인하고 묘지가 있고 아들 둘이 묘지가 있어요. 스물 몇 살 때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근데 가보니까 막내 아들이 손동민이라는 막내 아들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셔요.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잃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교회가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고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고 교회가 바로 서야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는 목사님들마다 부회자고 그 말을 해요. 교회가 본질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어떤 분들은요, 그 목사님 와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서 교회 도망가요. 왜? 자꾸 그런 이야기 하니까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그 교회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 손동민 목사님 만나면은 좀 사피해 가라고. 자꾸 그런 소리 해서 좀 그렇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맞아. 교회가 생명력이 없다. 복음의 영향력이 없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세속의 모습이 자꾸 물러 들어와서 교회가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촛대를 옮겨버리라. 교회에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교회는 따로 구별된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구별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산 영광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11시 혹은 10시 각기 시간 정해서 예배를 드려요. 한국엔 정통적으로 11시가 정해져 있죠.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 본질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여 그 생명 안에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복음이 전파가 돼요. 사람들이 뭘 보고 교회로 오겠어요? 교회나 자기들이나 똑같으면은 뭘 보고 교회로 오겠어요? 뭔가 은혜가 있고, 뭔가 역사가 있고, 뭔가 살아있음이 있고, 뭔가 좀 구별되고, 뭔가 좀 다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생동력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정말 이 땅에서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를 바로 믿으며 우뚝 서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걸 보고서라도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은 욕심을 부리고 똑같은 정욕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노라면 뭘 보고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인본주의 요소와 세속주의 요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갑시다. 세상 그러다 할지라도 우린 돌아와야 돼요. 수많은 것들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우는 사다지 공격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우리 6월달 성령 강림절이 있었죠. 성령의 강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을 뺏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본래의 모습이 뭐냐? 첫 번째로 교회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교회입니다. 누가 모였다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 6장 3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예배하고 나에게 제사를 드린 전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이제 여기서도 주님 만날 수 있고 저 주님 만날 수 있고 이제 그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자, 빨간 거 읽어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만이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본문 15절 16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누가 예배를 드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고백 위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유형교회, 무형교회를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날 유형교회 속에 눈에 보는 이 교회 속에는 믿는 자도 오고 안 믿는 자도 오고 성령 충만한 자도 오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도 오고 거듭난 자도 오고 거듭나지 못한 자도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교회는 늘 불완전합니다. 그 교회가 막 갈라지고 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자꾸 많아질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곳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요즘은 결혼식이 뭐 잘 모르겠어요. 요즘 결혼식이요, 제가 가보지만은 참 좀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주례자가 딱 서서 특별히 이제 이런 서약을 하죠. 검은 머리가 뭐죠? 요즘 그런 소리 잘 안 하죠, 그죠? 검은 머리가 팥 뿌릴 때까지 이 여인을 사랑하겠느냐, 이 남편을 사랑하겠느냐, 이 남자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결혼 공포가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면 못해요, 그죠? 만약에 신랑 신부가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례자가 결혼식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검은 머리 팥뿌리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평생 반려자로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래, 이 두 분이 결혼식을 하니까 평생 사랑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약속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응답하고 거기에 내 운명을 바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명 바쳤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미련이 구구절절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이 59살에 갑자기 심장마비,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자다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열심히 현대중공업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아이고 머리야 하고 이제 휴게소 가서 쉬었어요. 아이고 머리야 하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데려가는데 그날 죽어버렸어요. 46인가? 우리 친척이 친척. 야,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아요. 죽어버렸어요. 예수 안 믿어요. 완전 불교라, 불교. 인생이 참 저렇다. 근데 그 사실을 두고 한 사람은 그래, 일찍 죽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실컷 놀다가 죽자. 그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진지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복 좀 받읍시다. 복. 축복 좀 받읍시다. 자녀들이 복을 좀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정말 예수 성실하게 잘 믿어서 변덕 부리지 말고,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그러지 말고 흔하게 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예배는 뭐냐? 섬김. 그 예배 속에 예배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는 섬김이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성도를 섬깁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전부 다 인간들이 모였으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우리는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귈 거야. 그럼 섬김이 아니죠, 그죠? 섬김은 이런 사람도 섬기고 저런 사람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성도를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깁니다. 이 섬김의 자세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신명기 12장 7절에 보니까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나니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복 가운데 어떤 은혜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겠다.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는 영적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찬송하고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 품에 안아주시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험같이 다 병아들이 종종 따라다닙니다. 근데 여부에서 뭐가 탁 나타나면 암탉이 탁 그러면은 막 목숨을 다해서 그 여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승리하려면은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되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고백하는 자들이, 이런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 평안케 하시고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동안 본문 1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예수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말 교회를 잘 섬기실 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이기에 이 교회는 대단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한다든지 교회를 해친다든지 교회를 비난한다든지 교회를 욕을 한다든지 뭐 교회를 뭐 망하게 한다든지 이런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쩐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다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큰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어떠하든지 양산용왕교를 잘 섬기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